우리의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마치 통제불능의 야생마에 올라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고삐를 꽉 쥐어보지만 말은 제멋대로 날뛰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이런 막막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통제불능의 순간에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공유하고 축복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책갈피를 꽂아두시거나 마음속에 이 구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곧 이 놀라운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완벽한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꼭 와야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충만함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간절히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 너의 걸음걸이를 세상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1년에 비가 250mm 정도 오는 건조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가뭄 지역은 평소보다 비가 적게 와서 5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보다 2배나 많은 비를 보며 그는 이곳은 정말 풍요롭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여전히 영적 가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준이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보아라, 너희는 이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기 위해 그 충만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향한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길을 열어두었으니 와서 이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했다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난독증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배 내내 나는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만져주시는가라는 생각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그저 그분의 선하심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책 한 줄 읽기 힘들었던 그는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보물들은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찾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학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암과 행암 사이에 어떠한 간극도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을 향한 불타는 긍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고치시는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나 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품, 능력, 말씀, 행동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것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이 있고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것을 지칭하는 또 다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나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영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거듭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주치는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때로는 풍랑 속에서 주무시거나 그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폭풍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상실, 파괴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능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즉시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하나의 공식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더 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와 금식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급진적인 순종의 한 걸음이, 또 어떤 때는 찬양의 외침이, 혹은 나눔과 베풀미 돌파구를 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 또한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를 성령 충만의 최종 목표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놀라운 은사이며 영을 세우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기적 자체도 놀랍지만 강을 건넌 진짜 목적은 그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둑에 서서 평생 동안 강을 건넌 사실만을 기념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펴두었던 이사야서 6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하신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함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행동을, 변화를, 영향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상처받고 갇힌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을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토록 망가졌던 사람들이 위에 나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작은 소나무는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잠시 휘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참나무에 부딪히면 트럭이 망가집니다. 참나무는 그만큼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서진 자들을 들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위의 참나무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당신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 그를 묶고 있던 중독을 끊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던 그 사람이 평안을 찾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한때 공동체의 문제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위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지는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입니다. 가장 상처 입었던 자가 가장 견고한 자가 되어 이제는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무너진 도시는 결코 재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시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지만 그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물병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안에 물이 찰랑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넘쳐 흘러 주변을 적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담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느냐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며 나눔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제의 놀라운 간증이 오늘의 갈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판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제 위에 머무르사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상처 입은 자를 고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위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전략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도시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부흥의 통로로